우리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아사의 일생 하나 둘 세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도 그 다음 주일도 계속해서 아사의 일생 이렇게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는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따라오셔야 그렇게 단락이 생기지 아니하고 단절이 생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서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많이 수고해 주시는데, 우리 교회 설교 요약 주보에 보면 이 요약된 부분만 주중에 한두 번만 읽으셔도 여러분들이 이음을 계속해서 이어져 이 아사일생 1시간, 2시간, 3시간, 금요 철야 예배까지 4시간을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그리고 금요 철야 예배까지 4시간에 걸쳐서 아사의 일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7절, 제가 1절, 우리 손님들이 2절, 교독에서 7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 땅 20년 동안에 평안하니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 평안을 누리니라. 칠 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나의 신이요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전부인 것을 인정하여 오늘 이 바쁜 시간을 쪼개어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결의 성산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셔서 불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1대1로 마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사왕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4시간에 거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가? 한 사람을 설명할 때 길게 설명할 수도 있고 일목요연하게 짧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아사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나에게는 왕권이 있다, 나에게는 경제력이 있다, 나에게는 정치력이 있다, 군사력이 있다.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찾는 왕.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아사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아가는데,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14장 7절 말씀, 역대하 14장 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기까지요. 찾았으므로. 여러분들이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아사왕이 누렸던
권세와 능력과 평안과 형통의 복이 바로 여러분들의 복이 될 줄 저는 믿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시고 편애가 없으세요. 우리 또한 똑같은 심령이고 똑같은 상정을 갖고 있는 영혼일 뿐입니다. 아사왕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뭐 할 것이요? 찾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두드리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정말 그런가?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요. 그래요. 찾는 이는 반드시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고 안 될 일이 되어지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찾습니다. 저 하나님 만났습니다. 제가 유능한 목사는 아니지만, 능력 있는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을 만난 목사인 것은 맞아요. 왜요? 찾았더니 만나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 놓아 울부짖으며 하나님 저 좀 한번 만나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좀 저 좀 만나주세요. 찾았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나의 눈이, 나의 귀가, 나의 마음이 이 자리에 있고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기도인데,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한번 찾아드리는 기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어떤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냐면, 지금 이 순간에 천사가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못하든 아니면 안 믿든지 간에 행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뭐냐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금향료를 가지고 이 제단으로부터 향년을 모으고 있는데, 향년을 모을 때 그 금향료에다가 이 제단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의 향년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금향료에다가 뭐까지도 모으냐면 모든 성도의 기도까지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천사가 그 금향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성도의 기도를, 목사의 기도만 들으시느냐, 장로님의 기도만 들으시느냐, 아니면 영적인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일단 모든 성도의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울려 퍼지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한번 찾는 기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은 소원의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의 모든 기도를 다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정말 그런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배와 기도인데, 예배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 드리시는 모습을 다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기도까지도 함께 연락하시는데,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3절 말씀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모든 성도의 기도, 영적인 성도의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난 다음에 이 기도를 들어줄지 들어줄지 아니할지 하나님이 판단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기도를 들어줄지 들어주지 아니할지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뿐인데, 일단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연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선인들 보세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다 하나님을 찾는 분들,
야곱은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주시면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곳에다가, 이 베델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평생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데,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뭐를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조서에 의인이 찍은 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와 위층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향하여 전에 행하는 대로 3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라. 다니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찾는 사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형제의 하나님을 통해서, 야,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대,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대. 느헤미야가 바로 그때부터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의 느헤미야를 파견하여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여 줄 줄 믿습니다. 모든 신앙의 선인들이요, 다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었어요. 찾는 분들. 히스기야 왕은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께서 생명 다했대. 히스기야 왕이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일심으로 선하게 했던 행동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 좀 살려주세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봤더니요, 그분들이 원래 뭘 잘나서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고 사랑을 받은 분들이 아니라, 그분들이 원래 훌륭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함 받은 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두 다가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줄 줄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으리니,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모든 성도의 기도를 연락받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사 왕이 왜 그렇게 특별한 왕으로, 아사 왕이 그렇게 왜 하나님이 쓰시는 왕으로 되어드냐? 많은 왕 중에 모두 다가 하나님을 찾지는 아니했거든요.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분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아사왕이 누구냐? 저는 단 한마디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더라. 할렐루야.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 아사왕을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공평성 있는 분이고 형평성 있는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 이 왕을 다른 보통 왕처럼 대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아사의 왕의 모든 일들을 관여하기 시작하고 책임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는 분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계실 리가 있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었느냐? 이 땅이 여전히 우리 땅이었다. 즉 그 땅을 하나님께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었고, 사방으로 아사왕이 하는 그 모든 일들, 동서남북 사방으로 하나님께서 아사왕이 평안하게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사방에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성읍을 건축할 때 모든 하고자 하는 모든 기도 제목과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사왕의 그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해 주었더라. 하나님을 찾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형통하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안을 얻어 누리고 형통함을 얻어 누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찾은 아사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셨느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14장 7절 말씀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에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세 단어 기억하세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물질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건강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내 조건과는 상관없이, 내 능력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여전히 우리 땅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사방으로 평안을 주시면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이루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시아라는 사람이, 우시아가 세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 우시아의 삶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형통하게.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세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요, 이 이야기가 우시아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누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권사님, 누구누구 성도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기업을, 그 자녀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세요.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요, 누구나가, 특별한 아사왕뿐만 아니라 우시아뿐만 아니라 바로 나도,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런데요,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도 문제는 생겨요. 사건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아픔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가난해질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도. 그런데 그 모든 위험과 그 모든 환난을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십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하긴 당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어려움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아사왕에게 일생일대 절대의 위기의 순간이 생겼는데, 그 위기의 순간이 어떻게 생겼느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과 병거 300병거를 데리고 그렇게 유다 땅을 구스 사람 세라가 침략해 왔습니다. 이 순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혼란스러워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왜 이런 고난이 생깁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법만 해요. 맞아요.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때 아사왕에게는 큰 방패와 창을 붙잡고 있는 군사가 30만 명밖에 없었고, 작은 방패와 활을 쏘는 군사가 28만, 합쳐서 도합 58만의 군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구스 사람 세라는 100만 대군과 병거 300병거, 병거 한 대당 여러분들 군사 100명의 군사력과 맞먹는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순간에 아사왕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답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답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아가는데, 어떻게 간구하며 나아가느냐, 하나님,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사이에 주밖에 도울 사람이 없사오니, 주님밖에 나를 도울 사람이 없사오니, 나에게는 정치력이 없습니다. 경제력이 없습니다. 동맹국가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주밖에 도울 자가 없사오니. 할렐루야. 아사왕의 고백,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사왕에게 동맹국가가 없었겠어요? 아니요, 군사력도 있었고 정치력도 있었어요. 같이 상부상조하면서 도와줄 동맹국가, 협약에 되어 있는 국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무용지물, 정말로 내 편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로지 주밖에 없사오니.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사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아멘.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가요 감히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영혼이 기도합니다. 나에게는 경제력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통장도 있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지인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라이센스 자격증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백그라운드 스펙도 있습니다. 나는 실력도 있습니다. 주님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님 저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과 하나님, 나는 경제력도 군사력도 정치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이센스도 스펙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사오니 나를 도와줄 분은 주밖에 없사니라고 고백하는 분과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누구를요? 주밖에 없사오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분을 안 도와줄래야 안 도와줄 수가 없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데 아사왕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면 저는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영성이 우리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가장 믿었던 자식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이라면 아주 키도 창골하고 아주 잘생기고 유능한 압살롬이 반역을 했네요. 반역을 해서 피난길에 올랐을 때 맨발로 제대로 옷도 갖추지 못하고 도망치면서 시를 한 편 지었습니다. 그 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되느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이시여 요새시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고백을 무시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만 바람이며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시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모른 척 할래야 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의 그 고백을 모른 척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심으로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바로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윗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읊조려 볼까요?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정말로 멋진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전심으로 나를 도와줄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신다라면 우리 하나님이 아닐 것이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닐 것이. 자녀가 아버지 이웃도 가보고 친구도 가보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 다 가봤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도와주실 거죠. 뭐 아버지에게 조건이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거부권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자기 목숨이라도 팔아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니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준다면 설교가 안 되겠죠. 이것 봐요, 도와준다고 하잖아요. 도와줘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뜸을 들이시냐? 나에게는 물질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도 있습니다, 아내도 있습니다,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 힘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은요 뜸을 들이세요. 뭐 할 때까지?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 스스로 뭐 할 때까지? 다 내려놓을 때까지.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요 응답하고 싶어도 응답 못해요. 내가 믿는 구석에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나의 영성이 무너집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나의 영성이 무너지죠. 그래서 내 스스로 하나님 말고 그 모든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 왕의 계속해서 고백을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계속해서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한 번 더 합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아사왕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자가 없으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모든 전쟁을,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 전쟁을, 우리에게는 58만 명, 저 적군에게는 100만 명과 300명과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의지가 뭡니까?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뢰가 뭡니까? 내가 의지하는 이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의뢰예요. 의탁은 뭡니까? 말로 표현한 것을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것이 의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맡겨버립니다. 하나님, 이 전쟁 이기고 지는 거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으니까 이 전쟁의 승리와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기업의 문제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맡겨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맡기세요. 바로 의탁이 우리 신앙생활의 끝입니다.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 의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완성은 의탁,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맡겨버리는 거. 아사왕의 고백 보세요. 하나님, 이 전쟁은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탁 다 맡겨버립니다. 여러분들, 치과에 가보세요. 의사 선생님에게 입을 쫙 벌리고 다 맡겨버리세요. 죽이든지 살든지 알아서. 거기에서 막 의심의 눈을 떠요. 이렇게 막 쳐다봐요. 이렇게 흰 눈깔 보여가지고 의사 선생님 무서워가지고 치료 못해요. 의사 선생님도 우리가 다 의지하면서 맡겨버리잖아요. 내 몸을, 이 소중한 몸을 수술할 때, 치료할 때 다 맡겨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실수가 있는 의사 선생님에게도 다 맡겨버리는데,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을 다 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맡겨버리는 들 보세요.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왜요? 이제 더 이상 나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됐으니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8절,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법이. 왜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법이 왜 없었을까요? 다 하나님 앞에 뭐 했으니까? 맡겼으니까. 누구 얘기예요? 그래요, 한나 얘기. 하나님 앞에 맡긴 분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맡기지 못하면 여전히 내 일이라 근심하고 걱정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 사람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하고 저 사람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하고.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시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수 없는,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4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그분도 모자란 분들이고 그분도 단점이 있고 완벽하지 아니한 분들인데,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사람을 의지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도와줄 야곱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분이고, 바로 그 야곱의 하나님 한 분에게 우리의 삶의 소망과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은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이 문제를 의지하며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아사왕이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을 찾은 연고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사왕의 그 모든 일들을 보호하시고 또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사방으로 뭐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평안하게.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겸손해. 평안하게 하는 일들마다 성읍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형통하게. 하나님을 찾는 분들은요, 항상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평안하게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연고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의지하고 의탁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아사왕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해주실까요?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준 줄 믿습니다. 아사왕이 이런 고백을 하네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나는 이 전쟁 가운데 죽어도 좋아요. 전쟁 가운데 실패해도 좋아요. 그런데요, 제가 정말로 약오른 것은 뭐냐면, 이방 신이 하나님을 감히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이방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왜요? 나의 일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됐고,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들, 제가 정말 신실한 목사라고 쳐요. 신실하고 진실한 목사라고 쳐요. 모자란 목사이지만, 아직 더 고쳐야 될 점이 있는 목사이지만, 정말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목사라고 쳐봐요. 만약에 제가 잘못됐을 때 누가 욕먹어요?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나는 잘못돼도 좋사오니, 그러나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 이 전쟁이 실패하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백성들이 알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 내 신하들이 다 아는데, 이 전쟁 가운데 결과가 잘못되면 나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만백성에게 알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사왕 봐라,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어도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하고 저주받는다는 이런 소리가 안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소서.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자신감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하나님, 내가 잘못 때문이요, 나만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욕먹어요. 내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예배를 잘 드렸고 얼마나 봉사 충성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압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번에 나 좀 살려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도 욕 얻어먹지 않습니다. 얼마나 거만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거만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감이 있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나의 이름이 뭐하기를 거부한다, 망령되이 뭐하기를 일컬음을 받기를 거부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백성들보다 오히려 더 잘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복받기를 하나님도 원하세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 사무엘상 12장 2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면 복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시편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죠. 시편 23편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편 23편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사왕 첫 번째 시간이 끝났습니다. 아사왕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는 왕.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 계시지 않았어요. 보여주시고 평안 주시고 형통케 했는데 어려움이 생겼네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는 분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고백을?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일은 이제 하나님의 일이 됐으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14장 11절이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긴 것을 잘라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눈 거예요. 역대하 14장 1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분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분들이 있고 찾지 아니하는 분들이 있고 무관심한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의 하나님인 연고로 하나님,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시아가 세라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시아의 삶을 형통하게 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형통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분들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 나를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탁드려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으면 나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